반갑습니다. 산골짜기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사도직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제가 케빈 제다이에 대해서 영상을 2개를 올렸는데 그 중에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베니힌 목사님을 케빈 제다이가 인정을 하던데 또 베니힌 목사님은 어떤 다른 부분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이단시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쪽의 의구심인 거죠. 그래서 베니힌 목사님과 또 이 이단시되는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사도 운동 하면 그냥 이단으로 취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해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살펴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오늘날에 과연 사도직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답을 얻는다면 오해를 풀 수 있는, 또 분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풀어서 베니힌 목사님과 케빈 제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날의 사도직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살펴봐야 될 것이 12명의 사도로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면서 사도직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거죠. 과연 그러한가? 성경이 과연 사도직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증명이 되면 상당 부분, 그러면 사도직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또 12사도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오늘날의 사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유의미한 대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그 핵심으로 떠오르는 두 직분이 바로 선지자와 사도직인데, 선지자직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직의 출발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직접 12사도를 세우시면서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직은 그 직분의 출발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왜 지상사역을 구분하느냐 하면, 나중에 오중직임이 나오게 되는데 오중직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또 주시는 5가지 직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면서 사도직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히 12명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제자들 중에서 구별하셔서 사도라고 칭하시고 보내십니다. 여기가 출발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중직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될 수 있는 에베소서 4장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 11절이 오중직임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중직임을 얘기하시면서 그 문맥,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오중직임은 바로 승천하신 이후에 주시는 직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라는 직분이 다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승천하신 이후에 직접 세운 사도로는 사도 바울 딱 1명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승천하신 이후에 5가지 직분을 주신다 했는데 그 이후에 1명만 딱 세우셨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일단 문맥을 봐도 그것이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를 또 언급하고 있는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죠.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 넘어가면 두 사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사도는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사도로서 바나바가 포함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쯤 와도 어떤 분들은 충격이 될 것입니다. 바나바도 사도였어? 이렇게 충격받으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더 충격되는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이렇게 표현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럼 사도가 복수니까 당연히 바나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다투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바나바 대신 실라를 택하고 또 그 이후에 디모데나 다른 분들과 계속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사도인 우리를 이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소스데네를 언급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소스데네도 사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의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아볼로까지 사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시면 바울과 이 사도인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 형제 디모데라고 해서 사도직분과 형제를 구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사도인 바울과 형제 디모데, 디모데도 사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사도입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사도이기 때문이죠.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사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보시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사자들 앞에 이 관주 표시가 되어 있죠. 밑에 번호로 쭉 내려가서 보면 헬, 사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도들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사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자들이라고 번역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디도와 형제들이 다 사도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이제 넘어가서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보면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를 안다. 그러면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너희가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사도직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기 봐라 자칭 사도들만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칭 사도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제가 볼 때는 국어를 다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칭 사도들이 있었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엄청 많았고 그 중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기 때문에 자칭 사도들을 구분해 내야 되는 거죠. 그 진짜가 없으면 모두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자칭 사도만 있으면 사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정황을 좀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직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도직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사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무명의 사도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냥 막 정말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사도들이 많았고, 그런 사도들이 교회에서 환영을 받고 존중을 받고 대접을 받는 걸 보면서 자칭 사도들이 일어났겠죠. 맨날 핍박만 받고 죽기만 하는데 어떻게 사도들이 자칭 사도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자칭 사도는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교회 분위기와 그 당시의 정황을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말 많은 사도들이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라고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러면 사도들이 존재하고 있느냐? 자, 12사도 외에 사도 바울, 바나바, 소스데네, 디모데,
신라, 그 외에 디도, 형제들, 또 자칭 사도 외에 진짜 사도들 엄청 많았던 거죠. 그럼 오늘날에는 그런 사도들 다 없어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직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붙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굳이 왜 사도라고 불려야 되느냐. 그냥 사도의 직분, 사도의 어떤 사역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직분을 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러면 목사직이라는 것은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오늘날에 존재하고 있는 목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얼마만큼 근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직분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된다.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리가 그냥 정통이라고 말하고 전통적으로 계속 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직보다는 사도직이 훨씬 더 오늘날의 성경적인 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사도직은 어떤 식으로 수행되고 있을까요? 저는 주로 사도직의 중요한 모델은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 선교사는 자기가 파송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 교회를 개척하죠. 이런 분들은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큰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사도라고 말할 수는 없고 사도는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을 하는 주로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후임에게 물려주고 또 개척하고 또 물려주고 개척하고 떠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들은 아마 주님께서는 사도라고 부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냐 아니냐는 논쟁하기 전에 사도직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변형시키고 타락하고 교권주의에 또 권위주의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잘못이지 그 사도직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5가지 직임을 세우셔서 교회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중직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올바른 성경적인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언제든지 선지자와 사도로 부름받아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선한 일을 사모하고 이 직분을 사모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신사도 운동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무슨 사도 협의회니 연맹이니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사도를 세우고 안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조직화하고 피라미드처럼 체계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사도를 세우고 그런 식으로 권위 체계를 세웠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은 수용하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균형을 잡으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또 마지막 때에 대부흥을 맞이하고 대추수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이런 균형된 시각을 갖고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러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꼭 신학교를 나와야 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모하시면서 나가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